할렐루야. 평안하셨어요? 설날 전전야라서 그런지 오늘 조금 많은 자리가 비었네요. 그러나 쾌적하고 좋습니다. 한 달 딱 되었습니다. 새해 시작된 지가.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달 동안 새해 목표로 세웠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대로만 가면 올 연말에는 성공했다 이렇게 확신할 만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엉망진창이다.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 만약에 엘리야야, 내가 지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나에게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지 한번 되새기는 오늘 말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설날이 한 번 더 있다는 게 우리의 삶의 자세를 한 해 동안 2번 추스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날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민속 고유의 명절의 덕을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오셔가지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서 찾아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낙향해서 다시 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다오 하면서 접근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삭개오에게도 내가 너희 집에 머물란다 하시면서 다가오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제일 처음에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장면의 내용을 본질을 밝혀서 알기 쉽게 설명해 준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방패는 뭐예요? 모든 나쁜 것으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상급은 뭐예요? 잘하면 칭찬하는, 상을 주는 거예요. 최소한 방패가 되어주시고 최대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손해볼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요 상급이야. 이런 분이 내게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을 맞이하고 즐겁게 개방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분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려서 이렇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직 그런 소통이 명확하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발전 단계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엘리야는 굉장히 큰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으면 알겠지만 2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한번, 또 엘리야가 여러 말로 대답하고 나서 또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답이 똑같습니다. 이것이 왜 똑같은 본문이 2절씩 4절이나 겹치기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나 그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냐 하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현현을 맞이하는 그런 자세의 변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반영되어 엘리야에게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살피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성서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갈멜산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장에 쭉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왕정 예언자 그룹 450명이 22절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다가 놓고 한번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느냐 경쟁해보자 하고 450명 그 예언자들이 열심히 송아지를 놓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거나 다른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는 표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는 본문에 보면 흥미롭게도 4통의 물을 가득히 붓고 그걸 3번 반복해서 해서 완전히 적시고 또랑에 물이 꽉 차게 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불이 내려서 이 또랑에 있는 물까지 확 다 깔끔하게 씻겨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런 다음에 이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쳐 죽이죠. 엄청난 승리였어요. 450명을 대항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위엄을 지켜낸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이 왕의 그 그릇된 종교 정책이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면 왕국에 커다란 피해를 끼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역으로 엘리야가 쫓기게 됩니다. 그 당시 아합의 그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아주 화학한 여성이었는데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지 않으면 내가 신의 저주를 받아서 좋다 하고 죽이려고 쫓아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종교적인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된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들어오고 법이 들어오고 삶을 더 현실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군사력이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갑자기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위기를 느낄 때에 반응하는 일반적인 그거를 프로그램이라 할 수는 없고 일반적인 반응의 여러 모습들이 그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가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 형편을 봤어요. 이 현실, 현재 일어나는 일들,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죽이려고 권력들이 군사력이 덤벼드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냥 읽으면 모르시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것은 갈멜산이었어요. 갈멜산은 북부에 속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갈릴리 호수 왼쪽 해변가에 있는 도시예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어디에 있냐면 남한국 유다의 맨 끝에 경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까지 그러니까 평양 정도에서 부산까지 내리 도망친 거예요.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또 거기서 광야로 가서 하룻길쯤 가가지고 거기 뭐하러 갔어요? 죽으러 간 거예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기진맥진하고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이 처절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너무나 극적이잖아요. 450명이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력을 보여준 그 엘리야가 이제는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게 죽느니만 못하다. 이런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 살다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제로 저지른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자살률이 세계 최고입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격동하는 변화 속에서 자기를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삶 속에 던져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상황을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고 먹을 것을 가져왔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그런데 그거 먹고 기력이 회복될지 모르지만 의욕은 안 생겼어요. 다시 들어놓았어요. 그런데 또 천사가 격려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은 이거는 구약 전체에서 성지예요. 그 모세의 산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산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출애굽해서 십계명을 받은 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산인 거예요. 기력을 다해서 그래도 엘리야는 살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죽어야 한다면 호렙산에서 죽으리라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호렙산으로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서서 그 땅은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고 홍해가 그 사이 양쪽으로 흐르고 있잖아요. 여기는 애굽이고 시나이 산은 물론 애굽 땅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어디까지? 애굽 땅까지 내려간 거예요. 엄청난 여행을 한 거예요. 무서워서 도망해서 숨으려고 아니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지 모면하거나 타개해 보려고 발버둥을 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 호렙산으로 이끌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그곳 굴에 들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은 이미 알려진 곳이다. 다시 말하면 그곳 동굴, 거기에 모세가 숨어 있었던 곳, 모세의 하나님 체험이 있었던 곳, 그곳, 이 이스라엘 백성 또는 이 성서를 읽는 독자들이 알 수 있는 지명 공간인 거예요. 그곳 굴에 들어가.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서 그 굴에 들어가게 됐는가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도 딜레마에 많이 처하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고민은 모세가 행한 일 때문에라기보다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목이 곧아서 생기는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하는 역할을 모세는 더 많이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는 같은 편이었고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모세의 지도를 잘 안 받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십계명을 받았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 본문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 받았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으니까 산 밑에서 기다리는 백성들은 갑자기 모세의 지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직접적인 것들이 사라지고 머물러 있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십계명 본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의 고안된 대상을 투사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상화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대상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러나는 것이지 나의 인식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감에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시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시도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분의 눈 아래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데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것이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아주 악한 생각의 발로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그 엄청난 정화하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십계명을 받게 되죠. 다시 돌을 깎아서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 큰 진노를 달래고 또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푸십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까지 가려고 했는데 너희들끼리 가라, 난 안 간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이 목이 곧아서 가는 길에 너희를 멸절시킬까 봐 내가 두렵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루기를 꺼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모세가 간곡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너를 봐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는 확증을 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세의 기도를, 요청을 받아들이셔요. 그래서 바위 틈에 숨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것을 체험하게 해줍니다. 그게 출애굽기 33장 4장 걸쳐서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그 친구처럼 대하는 그런 관계로 소통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의 체험을 가졌던 그 곳에 가고자 했을까? 엘리야도 이 엄청난 핍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자신을 압도시켜 버릴 수 있고 이것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뭔가 큰 힘을 얻고 싶어서 간 것은 아닐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또는 자기가 했던 것이 엄청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좀 인정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라서 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를 여기까지 이 긴 여정을 거쳐서 거기까지 갔겠어요. 그래서 만났죠. 두 번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번의 질문을 하는데 본문 내용은 똑같아요. 글자 하나 안 틀리게 두 번 질문도 똑같고 두 번의 답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 하나는 굴 안에서 일어난 겁니다. 굴에 숨어 있었을 때. 그리고 한 번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임재라고 보여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자연 현상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두 질문과 대답 사이에 기적적인 사건과 자연 현상이지만 세미한 음성, 이것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이 똑같은 말로 두 번 반복되어 있지만 그 의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굴 안에 있는 것과 굴 밖에 나와서 하나님 산의 앞에 나와서 서라, 이렇게 여호와께서 요구합니다. 나와서 서라.
이 나와서 서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아브라함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이 텐트 안에서 야, 내 미래의 인생은 어떻게 되지? 나는 이제 다 늙었는데 희망이 없는데 이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후손을 주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뭐 아들도 없는데 무슨 후손이고 민족이야? 그러면 양자를 드려야겠다. 내 저기서 자란 그 엘리에셀이 내 후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텐트 안에서 뒤뚱뒤뚱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본문대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방패 그리고 상급이다 하면서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무자하오니 엘리에셀이 제 후계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와 하나님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후계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잖아요. 손을 잡고 텐트 밖으로 끌어내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하늘에 펼쳐진 별들을 봐라. 한 번도 이 아브라함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뭐를? 하늘의 별처럼 자기의 후손이 펼쳐질 거다. 텐트 안에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현실 내적 구조 안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인과관계의 틀 안에서 계속 고민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차원이 아닌 거야. 거기서 골머리 썩이지 말고 나와봐라, 나와봐. 동굴 밖으로 나와봐라. 텐트 밖으로 나와 서라.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너 자손이 그렇게 있게 될 거다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뭣도 모르고 거기에 설명이 없습니다. 성경. 이 하나님 말씀의 매력이 뭐냐면 꼭 있어야 할 곳에 그런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주면 나도 참 좋겠는데 그거는 독자에게 맡겨요.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내용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갈 때 그 설명까지 해놓으면 구차해져요. 그러나 그 설명이 없는 그 와중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타당하고 맥락에 맞는 이해를 해주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생기는 발원지고 그 믿음이 성경 말씀을 확증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멍하니 봤는지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그 반응은 없고 이 말씀만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보고 그게 무슨 제 후손이 될 거 말이나 되겠습니까? 하지 않고 자연 현상보다도 이성적인 논리적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타당합니다. 그걸 거부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니까 예 쓴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는 것이 그의 의다. 이걸 가지고 바울이 그의 신학을 만들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중에 생긴 율법, 십계명 그런 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이 처음부터 그랬다. 십계명도 믿음 없이 안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이해를 이 아브라함 믿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비전을 나의 것으로 인수하는 그런 그것을 믿음의 핵심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바울의 신약의 내용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지시하는 것으로 돼서 지금 우리가 믿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모세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곳 굴 어귀에 나와서 손을 가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안 된다 숨기시는 그 모세의 장면을 연상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 동일하게 대답하는 엘리야의 내용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 처음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제가 열심히 유별하오니 제가 열정적입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보고자 했습니다. 잘해보려고 했습니다. 애썼습니다. 제가 모든 걸 다 바쳐서 힘썼습니다. 훌륭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스라엘 자손이 약속을, 이 백성들이 제가 잘 이끌려고 했는데 제가 사역을 잘못했든지 백성들이 고집이 셌든지 아무튼 실패했습니다. 정말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자책감, 죄책감이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백성이 틀렸습니다 하면 그 속에 쌓이는 게 뭐겠어요? 분노가 쌓일 거예요. 그 다음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거는 자기연민적이죠. 게다가 고독과 외로움과 왕따당한 이런 느낌, 자기만 내쳐진 것 같은 연대감을 느낄 수 없는 이 엄청난 소외감, 이런 것들을 느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또 그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적개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나왔던 거, 죽기를 원하여 넉넉하오니 죽여주옵소서 할 때는, 이때는 뭐예요? 굉장히 지독한 좌절감, 이런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제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조상들과 비교해가지고 제가 너무 비교의식도 있었던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엘리야에게 걸려있고 지금 엘리야가 쏟아내고 있는 자신의 현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 이 아합과 이세벨은 망해가는 중에 있는 거예요. 큰 흐름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런데 지금 이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 엘리야는 그릇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겠고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겠다라는 정도의 이세벨이 얘기하지만 엘리야를 죽일 수 있었을까? 거민족적인 그 지지를 받는 선지자를 그걸 죽여서 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 이게 신정국가인데 그거 함부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 겁주는 거에 너무 과대하게 몰아붙이는 그 정치적인 그 수사에 갑자기 얼어버린 거예요. 물론 육체적으로 탈진해서 그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그게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거 좀 과장된 협박인데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소명을 다했으면 됐지 끝까지 책임질 건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죄의식을 느낄 필요 뭐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최후의 선택은 본인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거나 하는 것은 내가 성실하게 복음을 잘 전했고 인격적으로 삶으로 모범을 잘 했고 도움과 자비를 베풀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그럼 된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죽일 놈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그게 정상적인 판단이 아닐 수 있어요. 책임감은 엄청 크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이 공황장애 일으키는 수준까지 가면 자기 평가에 대한 건강한 정체성이 상실되어 있다면 참 문제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있는 엘리야의 정신적 분위기다, 이런 것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걸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균형 감각 있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자기의 실존에 꽉 차서 자기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에서 주도적인 이미지를 부여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데에 관심을 먼저 뒀더라면 상황을 더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중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릇된 평가나 판단을 하게 되고 그것이 감정과
인간의 감정과 인식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상태가 안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초월하게 생각하는 지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병이 나고 죽고 싶어지고, 이런 엘리야의 실수가 우리의 삶에 전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세미한 음성이 그 두 질문 사이에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강한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엄청난 자연적인 힘의 그 압도적인 파괴력,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 사람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의 감정과 판단을 완전히 빼앗겨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압도적인 상황, 그것이 황홀경이 됐던, 아니면 공포가 됐던, 아니면 이 공포와 황홀경이 섞여 있는 것이 됐던 간에 인간의 정신을 송두리째 앗아버릴 수 있는 그런 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설명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현현인 것처럼.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34장, 조금 아까 우리가 본 그 본문을 봐도 절대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고, 하나님을 보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감추시고 지나가고, 지나간 다음에 뒤를 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차고 엄청나게 위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무슨 바람이 있고 지진이 있고 불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현현을 묘사하기 위한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묘사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만남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만남의 내용을 전달받는 형식, 그걸 인식하는 접촉점, 그것이 무엇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모세 기사로 들어가게 되면,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크게 일었을 때, 그때 이런 유명한 기도를 모세가 드려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백성들 얘기해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용서 못 하시겠거든, 저도 죽여주세요. 제 생명책에서 제 이름도 지워주세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런 기도를 바울도 드립니다. 중보적인, 대속적인 예언자로서의 최대의 기도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황하시고,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고 벌을 줄 사람한테는 벌을 주는 것이지 아무한테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시면서 오히려 모세의 뜻을 다, 그래, 그러면 내가 용서하겠다, 그리고 가지 않겠다, 나는. 그러나 그것도 본문을 좀 읽어보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들어갈 거야.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또 모세가 탄환하여, 하나님, 이 백성을 끌어내 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시려고 불러내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열방 사람들이 부르면 어떻게 하려고 이 백성들과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그런 다음에 모세가 이르되 33장 18절이에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요구를 왜 했을까요? 모세가 일단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요구를 모세가 한 번, 두 번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꺾으면서 그러나 왜 하나님의 의지가 꺾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거예요. 모세의 뜻과 발언이. 법은 아버지가 또는 국가의 법이 이 정도 해라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그 정도가 본심이 아니에요.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이지. 그것만 딱 지키고 저 다 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섭섭해 하시죠. 성경에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 안 하고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 참 의인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마음은 시커먼데. 그러니까 그건 최소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모세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도 속썩이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응하시니 자기의 모든 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바람에 그 진노가 나한테 미친다면 물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신앙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 인격적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남이 얘기하는 것 그런 거 가지고 상대하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으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의 소통과 더불어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역이 어떤 정도로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돼요. 그런 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이. 그 감이 생기는 것이 신앙의 비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모세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도 양보하셔요.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 하나님의 영광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특별히 모세를 생각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바위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림이 그려져요. 바위 틈에 하나님께 덮으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그리고 모세는 그걸 직접 보면 죽으니까 인간이 돼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뒤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의 그 기분이 어떻겠어요? 모세의 삶에 그게 어떻겠어요? 확 차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그래서 이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기를 바랬을 것 같아요. 방전된 배터리가 확 충전되는 경험 이런 것을 여기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마저도 지어놓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냐면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굴 어귀의 섬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는 세미한 소리를 정확한 번역으로 보면 무슨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웅얼웅얼 거리는 거 또는 속삭이는 거, 그건 소리가 있었다는 건 알겠지만 내용을 알 수 없는 거, 그거는 잡음이나 혹은 침묵이나 정숙, 정적 이런 걸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었는데 뭔가가 전달이 되는데 언어화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번역하려고 애를 많이 써서 영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 우리는 이제 세미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런데 좀 깊이 있는 주석자들은 그것을 소리의 소리다, 말이 되게 하는 침묵이다, 말이 태어나기 전에, 말이 형성되기 전에 내용을 꽉 채우는 정적이 없이 말이 되면 빈말이 되거나 공허한 말이 되거나 들리지 않는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와 내용을 꽉 채우고 있다가 형성되어서 터져 나오는 그런 소리는 그 소리와 더불어서 내용에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소리, 그 소리는 청각을 울려서 전달되는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뭐 시각적으로 바위가 부서지고 뭐 해서 전달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럼 뭘까?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현영과 뜻이 전달될까? 그것은 결국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응답해야 되는 그렇게만이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번역을 생각하는 거죠. 깊이 있게. 입술의 말은 침묵하고 있는 가슴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거다. 침묵의 내용이 없는 입의 말은 빈말일 뿐이다. 말의 배경을 이루는 침묵을 이해해야 말의 무게와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 세미한 음성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성서학자들의 견해는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방법에 있어서 한 단계 발전한,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그 방법의 한 단계 나아간 발전을 본다. 그건 뭐냐면 기적이나 자연 현상의 그 획기적인 변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이해력, 말씀, 의미가 담겨 있는 언어의 전달 이런 걸 통해서 계시가 드러나게끔 만드는 획기적인 전환을 본문에서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고 내가 모락경에 빠져서 나를 잊어버려야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구약 예언자의 상당수의 그 현상들을 새롭게 설명해 나가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세상에 왔는데 사람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을 이 소리로, 이 말씀으로, 언어로 설명하기 위한 물꼬를 여기서 트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세미한 소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가장 내적이고 깊은 방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하고 내면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물으셨다면 뭐 안 그랬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러나 입증할 거예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두 번째 물으셨다면 괜히 두 번 부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이 엘리야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전의 상황이 너무 급박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또 물으셨는데도 불구하고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아까 이야기한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스스로 숙고할 것을 촉구하시는 음성이었을 수 있고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래서 청각을 통해서만 전달하시는 게 아니고 시각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게 아니다. 지금 그 현대, 옛날에 제 어릴 때는 그 흑백 영화였어요. TV도 흑백 텔레비가 있었을 때가 있어요. 한참 아폴로 18호인가 그 달 처음 갈 때 흑백 텔레비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전부 컬러가 되다 보니까 이 시각이 지배하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미치는 시각이 지배하는 힘이 최고 크다.
그 철학적인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시각의 헤게모니라 그럽니다. 시각의 헤게모니가 근대성, 근대 사회의 핵심적인 주제로, 시각을 통해서 뭔가 입증이 안 되면, 시각 통해서 설명이 안 되고 청각을 통해서 알아듣지 못하면 마치 진리가 아니냐, 계시가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도록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이 좀 얄팍해지는 거예요. 현대인이 될수록 점점점 옛날 사람들, 기원 전에 쓴 사람들조차도 플라톤이나 우리 공자나 무슨 현대 문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정말 성찰하고 숙고할 내용들이 참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 그 옛날 거 이렇게 도매급으로 넘겨버리죠. 아무튼 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시각, 청각, 감정적인 흥분 상태,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가 전달되는 것만은 아니라, 그것도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런 것 안에, 그런 것이 다 지나고 나서 그래도 남아있는 그 어떤 진짜 침묵에서 나온 무엇,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알아듣고 삶을 진행시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두 번 반복해서 물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무슨 개선과 다른 답을 듣고 싶어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면 상상이 될 테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다시 오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어떤 상태였죠?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 밑에 전날 밤에 노 세 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 너 보니까 너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서 한 패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더 세게, 절대 그러지 않았다고, 난 모른다고 세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어요. 더 세 번 다구기 전에 그럴 거다 그랬는데 얼마나 절망에 빠졌어요. 그래서 난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형편없는 놈이야. 죽을 수는 없고 다시 어부로 가. 옛날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으러 다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죠? 찾아가시고 또 먹이셔. 항상 하나님께 회복시켜주는 맨 처음에 뭘 먹이셔요. 조반을 예수님이 만들어서 제자들 먹이셔요. 베드로 옆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먹고 있겠죠. 먹은 다음에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이고야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는 또 못해요. 왜? 배신했잖아. 그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수동적으로 표현해요.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아십니다. 좀 교묘한 대답이잖아요. 그죠? 자기를 지금 자기 의지에 기초해서 말할 수는 없고, 예수님을 최대한 생각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알아듣고 어떻게 좀 칭찬해 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똑같이 다시 물어요.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도 모르고 답도 없고 해가지고 똑같이 대답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두 번. 근데 좀 있다가 세 번째로 예수님이 똑같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크게 긴장해야죠. 그렇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하나도 수용 안 하셨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베드로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달리 대답할 기회는 없잖아요. 세 번째 베드로가 근신하여 이르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똑같은데 그 앞에 근심했고 주님이 모든 걸 아신다고 하는 고백을 더 넣어서 자기 성찰적인 것을 더 신중하게 대답을 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면서 소명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그 소명을 알려주고 전에는 네 맘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 맘대로 가지 못하고 매인체로 다닐 것이고 결국은 매인체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맥락에서 죄는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보는 게 요한이에요. 저는 그렇게 돼서 죽는 거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죽을 장소를 발견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상관도 없는 요한을 물어봐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린들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명을 다시 발견하게 베드로가 된 거예요. 자, 다시 가면 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소명을 일깨워 주시고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너는 하사엘에게 그 왕으로 임명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임명하고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고 등등 하는 것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7,000명이나 되는 숨겨진 사람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나 혼자 남았건을 틀렸잖아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라, 이런 지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자신을 보존해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다메섹에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방책을 쭉 하나님 일러주시고 해결을 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엘리야가 진짜 그 하나님의 뜻 내면 깊이 있는 전달, 이것을 들을 수 있었을까? 또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압도해버리고 정신을 살랑케 만들어버리는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리지 않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 세 번째 답을 하면서 자기의 소명을 받았을 때 죽음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방식의 답을 얻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 한 군데 더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변화산에 가면, 변화산은 마태복음 17장,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에 누가 나타납니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봤던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분들이 총출연합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서. 그런데 영광 받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고난과 죽음을 받게 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장면에서 초막 셋을 짓고 이곳이 좋사오니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셋을 짓고 기념하는 장소로 삼읍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은 예수님이 어떠한 순환과 죽음을 가지고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엘리야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합디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고난받는 것, 예언자들이 이미 고난받았듯이 고난받는 것, 그래서 십자가를 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가 영광받는 전 단계다.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영광받게 되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순환고지 3번 하게 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그 순환 받으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게 3번 나오는데, 그 맥락 속에서 변화산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변화산에 나타난 분들이 다 예언자예요. 제사장이 아니고 왕도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을 지고 백성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 권력을 누려보지 않는, 고난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박해를 받았던,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는 경로가 뭐냐? 곧장 부활로,
곧장 행복으로, 곧장 승리로 가지 않아요. 고난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자기에게 오는 스트레스와 위압감과 절망과 죽음에 이르는 그런 짐들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알지 못하면 부활을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당하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시잖아요. 원컨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 십자가의 죽음을 비켜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근원적인 거예요. 이 차원을 밝게 하는 게 세미한 음성을 듣는 거고, 변화산을 통해서도 들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기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모세가 겪었던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의 뜻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경로 속에 승리와 부활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답을 오히려 모세가 더 확신 있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거나,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베드로의 궁극적인 소명 속에 환희를 맞이할 수 있게 하신 거나, 엘리야가 비록 2번 대답을 똑같이 밖에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법으로 정체성을 일깨우시고 인도해 주셨던 거나, 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끌어나가시는, 진행해 나가시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실존의 자유와 행복이야. 고난 속에서. 엘리야는 좀 지나가면서 뒤뚱뒤뚱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확신 속에서 그 다음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 별로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모세는 이미 순종의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으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네가 여기에 있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엘리야처럼 이러고 저러고 하세요. 이렇게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거리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잘못된 판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듯이 자책감, 좌절감, 분노, 외로움, 두려움, 이런 일종의 공황장애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잘못 추구할 수 있어요. 현실 경험이 두려워서 나를 압도해버리는 다른 무엇, 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자아를 상실하게 만드는 어떤 엄청난 외부적인 영향을 받고 싶어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외부의 공격을 더 강한 외부의 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마약이나 지나친 오락이나 이런 데 탐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불쌍한 차원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움직이는 그런 마음의 한 중심, 그것으로 듣고 보아야 하는 것이 세미한 음성을 이해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한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면 죽음처럼 여겨지는 십자가의 고난이라 할지라도 어떻든지 이겨내면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설날을 맞이하는 이 즈음에 2022년 승리만 있는 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형편처지 속에 닥치는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의 판단에 맡겨두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몸을 따르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행동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